오늘도 지친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성령님께서 꼭 품어주심으로 하늘의 새 힘이 풍성해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면 다윗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있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영적인 기쁨을 간직하고 이루어 사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땀 흘리고 동사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 이것은 농부에게 큰 보람도 되고 기쁨이 되지요. 힘든 가운데도 그 수확의 열매를 손에 담은 농부는 뿌듯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결실하는 농부의 기쁨보다도 주님이 내게 채워주시는 그 기쁨이 더 크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로 본다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은 형통할 때가 됐든지 곤고한 때가 됐든지 주일날 예배드리는 날이 됐든지 평일날 혼자 있을 때도 항상 언제든지 기쁨이 있는 생활, 그게 정상적인 신앙의 삶인 걸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원천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얻어지는 그런 기쁨인 것이지요. 성도가 이 기쁨을 얻고 누리고 삶의 활력을 간직하고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해도 예배 생활을 잘 해야 돼요. 시편 50편 5절에 보면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해요. 언약이 있는 그 속에 아버지도 되고 자녀도 되고, 언약이 떠나가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이 언약, 이것은 제사, 즉 예배로 언약이 맺어졌다.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예배 안에 있을 때에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32,500가지의 약속들, 언약들, 이 약속으로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언약이 깨지면 32,500가지의 각종 언약의 축복은 다 무산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 생활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찾아서 만나려면 백두산 가도 못 만나요. 히말라야 산을 가도 못 만나요. 기도원 가도 못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바른 예배자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성공은 예배 성공이에요. 우리가 예배 성공하고 기쁨과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항상 이루어가는 삶,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이 잘 이루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마음에 담아놓고 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기쁨이 있고 설레임이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기쁨은 먼저 드리는 기쁨이 있어요. 잘못하면은 아이고 난 드리는 건 싫어요. 받는 건 좋은데요. 드리는 건 싫어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이 드리는 기쁨을 경험해야 되고 드리는 신비로운 기쁨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드림이 없는 종교는 없어요. 어떤 종교든 다 이 드림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정성을 다 기울여 가지고 예물을 드려요. 세상에서도 부모님 생일날이나 명절 때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함께 모이고 또 음식도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의 공을 생각하면서 작은 보답이라도 이렇게 드리는 날에 부모님도 기뻐하시고 드리는 자녀들도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도 찬송 드리고 기도 드리고 내 몸 정성 드리고 시간 마음 또 각종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드리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드렸는데 드리고서 짠한 마음이 들어가면 그건 비정상입니다. 드리고서 내 마음 속에 만족감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드렸는데, 드렸으면 나에게 있던 것은 없어졌어요. 주님께 드리고 나서 얻는 이 기쁨, 이것은 비밀스러운 은혜입니다. 드린 자만이 경험하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은혜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인생이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종교 예식이지요. 이제 더 크신 은혜, 더 크신 축복을 입고자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성을 기울여서 헌신하고 또 복을 빌고 이런 종교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행위는 예배자로서의 기초적이고 또 첫걸음이고 당연한 자세인 것이지요. 여러분, 드리는 것을 잘 하면서 드리는 기쁨을 여러분도 늘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듣고 또 받는 기쁨이 있어요. 드리는 걸로만 끝나는 예배가 아니지요. 주님은 드림도 받으시거니와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 그게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을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 인생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축복이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도우심과 축복과 모든 은총이 예배를 통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 나라하고 기후가 달라요. 거기는 비가 많이 오지 아니하는 뜨거운 사막의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면은 그냥 돌밭 같은 이런 땅에 있던 식물들이 시들시들해져요. 우리 그 사택 앞에도 조금씩 이렇게 뭘 심어서 갖고 보는데 이게 뭐 원래 밑에 땅에 그 본분이 없으니까 하루만 물을 안 주면 나 죽어요 그리고 말라 비틀어져요. 물을 주면 또 나 살았어요 그리고 살아나요. 이게 물이 없으면 식물은 살아갈 수도 없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들시들해지는 그 식물들이 아침에 이슬을 듬뿍 받아 먹게 되면은 잎새마다 생기가 넘치고 또 포기마다 생명의 향기가 부풀어 오르고 살아나는 거예요. 소생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한 주간 살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이렇게 지친 심령들이 주일날 교회에 올 때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또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성령께서 품어주시고 감동하시는 이런 은혜도 입게 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 생명이 솟아나는 이런 은혜를 입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걸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창조의 초기에 이 세상은 지금처럼 정리된 세상이 아니었고 깊은 흑암도 있고 그냥 정리가 되지 아니한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러한 이 땅덩어리를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운행하셨다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암탉이 달걀을 푹 품어주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 이 땅덩어리를 품어주시는 그 가운데에서 이 땅은 아름답게 창조되어 갔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어미닭이 달걀을 품으면 그 달걀 속에서 평화리가 나와요. 생명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운행하면서 여러분 덮어서 이렇게 품어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영이 새로워지고 정신도 새로워지고 육체도 새로워지는 이런 은혜들이 채워지는 걸 알아야 돼요. 약해진 부분들은 강해질 것이고 내 몸에 질병이 바이러스나 염증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이 품어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이런 그 바이러스 염증들이 다 소멸되고 녹아지고 새롭게 창조되는 이런 역사적인 은혜들이 임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십니다. 지금도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내가지고 모든 부분들을 고치신다.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만약에 오늘 예배 드리고 와서 뭔가 한 건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왔던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쳐져요. 다 오늘 뭔가 한 건 하겠다는 마음도 다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33편 3절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 모임체 속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이지만 바로 헐몬에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여러분 이슬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소리도 나지 않아요. 비는 보여요. 그래 이슬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쫙 내려옵니다. 이 헐몬의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들이 쫙 내려오고 여러분들을 다 새롭게 하시는 이런 은혜로 기쁨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치료도 얻고 소망을 갖고
시열의 은총을 채우는 시간, 그게 바로 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호세아 14장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떤 때는 충동치듯이 역사하는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처럼 나도 모르는 순간에 촉촉히 내려오는 은혜인 걸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 이슬 같은 은혜를 입을 때 백합화같이 활짝 피어나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튼튼한 나무로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이슬과 같은 은혜를 먹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 중에는 위로의 말씀도 있고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의 말씀을 더 아멘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쪽이든 다 유익하고 기쁨을 안겨준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위로의 말씀은 격려가 되고 또 책망의 말씀은 새로운 삶을 추구하게 만드는 각성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설레이는 마음, 이슬 같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어 새롭게 만드시는 이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를 내가 충만히 받아서 새 힘도 얻고 새로워지고, 이런 그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말씀 선포 때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씀으로 받으면 새 힘도 얻게 되고 기쁨도 샘솟아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위로를 받고 또 격려도 받고 용기도 얻고 소망도 채우고, 이런 듣고 받는 기쁨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간의 교제의 기쁨도 예배를 통해 우리는 받고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장 가보신 분은 경기장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와 있지요. 경기장 안 가본 사람은 텔레비를 보면은 그 경기장에 군중이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지요. 군중이 많을수록 더 흥이 나요. 더 열기도 올라가요. 그런데 만약에 그저 몇 명 아니면 한두 사람 이렇게 그 경기장에 있다고 한다면 썰렁해가지고 흥도 안 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넓은 예배실에 그저 몇 사람 모인다든지 한두 사람 모인다든지 이렇게 적은 무리가 모이면 은혜도 같이 감소돼요. 찬송도 여럿이 음성을 함께 합쳐 부를 때 더 은혜가 되는 것이고, 기도도 함께 마음을 합해서 드릴 때에 더 힘도 생기는 것이고, 설교도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가 함께 모여서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아멘도 하고 이럴 적에 더 감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도 두 사람 하는 것보다 네 사람 하는 게 나아요. 네 사람보다 10사람 하는 게 나아요. 그저 한두 사람만 아멘 그러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아멘 그러면 훨씬 더 그 속에 은혜의 강도가 더 세지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많이 모일수록 좋은 것이고 또 성도도 많이 모일수록 교제도 깊어지고 튼튼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개인전도 하고 그저 한 사람이라도 더 이끌어다가 예배에 참여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이런 그 전도 열매 맺고 전도 열정을 항상 가지고서 이끌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자신이 예배에 절대로 빠지지 말고 내 자신이 시간마다 예배 참석을 힘써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도
내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앉은 그 자리가 아무나 와서 앉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특별히 부르시고 여러분이 교회 빠지잖아요. 그 자리가 비어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 내 자리가 분명히 있는데 이 내 자리가 비어 있단 말이에요. 내 자리가 비어지면 안 됩니다. 내 자리를 항상 지켜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가서에 말씀하잖아요. 나로 내 소리를 듣게 해라. 나로 내 모습을 보게 해라. 하나님께서 주일날 딱 보시지 않겠어요? 딱 보시는데 아무 개가 와서 앉아있을 자리가 비었어요. 그러면 아하, 요놈이 또 미꾸라지까지 빠져나갔구나, 이렇게 하실 거 아니겠어요? 이제 하나님은 아시니까 우리 빠져나갈 것 같지만 목사는 딱 보면은 누구 자리가 빠졌나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근심이 생겨. 집에 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아파가지고 병원 간 건 아닌가? 염려가 돼요. 여러분, 내 자리를 힘써서 지켜가는 이런 예배자로서 충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로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며 최고로 교회를 섬기는 서비스, 그것은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를 잘 참석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예배를 귀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말세의 징조예요. 주일날 예배 말할 것도 없이 충실히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럼 오후 예배는 살짝 빠져나가도 되겠군요. 아니에요. 오후 예배도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예배마다 힘 다해서 참석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언제든지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 예배 속에서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사귐도 돈독히 하면서 우리는 일치를 힘써가야 돼요. 우는 자와는 함께 울 수도 있고 웃는 자와는 함께 웃을 수도 있고, 이게 너와 나의 하나됨, 이게 파트너십이에요. 우리 성도는 너는 나, 나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서로 간에 이 파트너십을 가지고서 같은 형제자매 이런 그 의식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눔을 갖고 이런 것도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저 서로 인사할 것도 없고 교제할 것도 없고 너는 너고 나는 나대로, 너 벌어 너 먹는 것이고 나 벌어 나 먹는 것이고 이렇게 흩어지고 서로 마음이 닫아져 버리고 만다면 함께 모였다가 얼굴을 봐도 실질적으로는 이산가족같이 되는 거예요. 이산가족. 여러분, 이산가족들이 얼마나 오매불망 그 가족을 찾고 울면서 이런 거 이런 봤잖아요. 이산가족같이 살지 아니하고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이런 교제 가운데서도 큰 기쁨을 서로 나누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언제든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예배 속에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해요.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기쁨도 얻고 새 힘도 얻고 소망도 채워지는 이런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주일이 기다려지는 날이 될 것이고 교회가 또 오고 싶은 장소가 될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처소로 흩어져 나가는 모습, 그것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배우고서 내려올 때 그 모세의 얼굴에 영광이 그냥 가득했다 그랬어요. 얼굴에 빛이 나가지고 성도들이 그냥 바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영광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증거해 주는데, 이런 모세의 모습처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갈 때에는, 물론 예배 드리러 올 때야 얼굴이 좀 굳어 있을 수도 있고 근심된 얼굴도 될 수 있고 그렇겠지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기쁨을 얻고 돌아가는 그 모습은 확신,
기쁨, 환희의 감격이 채워지고 새 힘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이런 모습으로 예배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언제든지 확신 있고 또 힘 있고 늘 생활 속에 기쁨이 넘쳐 있는 이런 생활,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늘 공급받고 예배를 통해서 또 채움받고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씩의 삶이 이렇게 확신과 기쁨과 소망의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가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